예,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Church Family, 또 이제 가족입니다. 이제 손님이 아니고. 오늘은 마음의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사울 왕을 폐기하고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칭호 중에서 목자, 왕, 뮤직 테라피스트, 군대 장관보다 제일 정말 우리가 탐나는 그런 타이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거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으며 그거보다 더한 그런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내 마음하고 합했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통한다.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거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이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사도행전이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사무엘상 13장에 사실은 이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13장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다윗이 피택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식 표현을 보시면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죠. A man after my own heart.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Repeat after me 그러면 나를 따라하세요가 되잖아요.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이제 존 F 케네디라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인천 국제공항이잖아요. 지명으로 국제공항. 김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대부분 제주 이렇게 지명을 주로 사용을 하죠. 미국은 이제 사람을 기려서 그 사람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래서 이것도 존 F 케네디를 기려서 이제 뉴욕 공항을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그 표현 중에 I am named after my father. 미국에서는 주니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 만약 조셉이라면은 제 아들은 이제 조셉 주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named,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본받아서 가지고 와서 내 이름이 됐다 할 때 name after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 22절로 가시면 잘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하여 말씀하셨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증거라는 단어 마트레오, 순교자, 증거자 이렇게 되는데, 이 증거가 이제 증언하다, bear witness 또는 testify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이게 좋게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peak well of.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좋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바로미터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이죠. 왕을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사람이 항상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조정을 해서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집어넣었는데, 사실 북방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남방 유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두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사밧과 이제 아사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 왕,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또 아합하고 또 동맹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묻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항상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가 따르는 순종의 길, 그러한 처음 길로 행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로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이제 아사 왕이 나오는데 참 슬픈 이야기죠. 여호사밧하고 아사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한 왕이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사도 그의 조상 누구를 이야기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준점은 다윗이었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다.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여기서 뺀다는 것은 이제 chosen,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킨 그런 사람.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한다. 자,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행한 사람, 처음 길로 행한 사람, 그리고 명령과 법도를 지킨 사람. 더 많은 그 반대의 예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또 누가 나와요?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래서 모든 이 왕의 이 바로미터가 이제 다윗이 계속 등장합니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땠다고요?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너는 너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점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다윗이 처음 길을 행하였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신앙, 그렇죠?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이 많이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할 때 이 마음은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르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의학 용어가 이제 그 뭐 그릭이나 라틴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와서 어렵게 만들잖아요. 쉽게 하면 되는데 뭐 그냥 뭐 하트 닥터 이렇게 안 하고 cardiologist 이렇게 어렵게 이 카르디아가 이제 심장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cardiologist 심장 전문가죠. 심장병 뭐 스텐트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이고 이 cardiac surgeon하고 조금 다르죠. cardiac surgeon은 이게 심장을 수술하시는 분입니다. 뭐 heart transplant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외과적인 이제 그런 분이고 cardiologist는 이제 심장 전문 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합한 자 할 때 이 마음은 이 심장을 얘기하고 after his own heart 할 때 after는 카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according to 거기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참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마음과 마음을 주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 심장은 또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심장,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수, 만약 하나님께서 심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런 고동수와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그런 게 이제 맞는 사람, 뭐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카르디아를 생각해 보니까 전에 다 기억하시죠? 로말린다 의대 그 닥터 베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최초로 원숭이 심장을 이제 아주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에 이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베이비 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록을 찾아보면은 한 21일간 정도 생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80년대 후반 한 전반쯤 되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그 타임즈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난 글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분 원숭이거든요. 좀 사납게 생겼죠. 이 원숭이의 심장을 이제 이식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전에 우리 손영상 박사님 왔다 갔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cardiac surgeon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그분이 이제 소아 심장을 막 이렇게 현미경 끼고 이렇게 수술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의 뭐 한 주먹만 하다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주먹. 제 심장이 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참 갓 태어난 그 선천성 그 심장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작은 아기도 참 조그만데 그 작은 심장을 갖다가 수술하니 참 얼마나 참 기술도 기술이지만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기들 심장은 한 얼마 정도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이 이제 이 주먹만 하다 하면 예? 아기 손이요? 예, 아기 손만 하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계란 있죠, 계란. 한 계란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심장도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그 심장을 수술을 하고, 그거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자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번 하면은 또 인공 판막 같은 거는 또 뭐 몇 년인가 뭐 또 이렇게 다시 애가 또 같이 커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iconic baby Faye Surgeon Bailey dies at age 76, 76세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2019년 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 내용 보시면은 1984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1일 동안 살았지만 이 어머니가 이 체인 스모커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담배를 피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제 기형으로 이제 태어난 아기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 심장이 이렇게 생기고 참 복잡하고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심장을 말하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인데 이거를 원숭이 거를 넣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원숭이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원숭이 심장을 가진 이 어린아이는 과연 사람일까 원숭이일까 이게 일종의 이제 정체성을 나타낸다면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어떨 때는 그 돼지가 이 사람의 장기하고 또 유사하대요. 그래서 뭐 사람을 공장으로 이렇게 배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이용해서 이 장기를 공급한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돼지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재림교인한테는. 그거를 달고 사면은 내가 돼지일까 사람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1813년에서 1873년에 이분이 피지션이고 그리고 미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빅토리아 호수 이런 걸 이제 발견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 심장을 그러니까 이 시신은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시신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애비 사원으로 옮겨졌다가 하고 심장은 떼어서 거기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His heart was always with the people of Africa. It must remain here. 이렇게 해서 그의 심장은 항상 아프리카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심장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랑과 그런 그 열정으로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심장에 관련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경우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것은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의 율례와 법규를 이제 시킨 그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죠. 또 하나 다윗의 특이한 점은요,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가시면 그 그일라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 사건은 그냥 묻혀서, 워낙 큰 사건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묻혀서 지나가는데, 사실 이 그일라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으로 가십니다. 보시면 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읽고 지나가는데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누구의 시기를 받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쫓기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 아무리 유대의 광야가 넓다 하더라도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변, 자기의 위치를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잘 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의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재배해 놓은 그 곡식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내가 쫓기는데. 그렇죠? 다윗은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누구한테 맨 처음에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자,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다윗이요,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이 평생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은 이 나이 차이를 따져보면 한 50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쫓아다니는 건데, 그의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그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면은 누가 나서서 막아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백성들이 편하게 먹고 살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나서서 그거를 막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뭘 했다고요? 이 사람은 온통 정신이 다윗 쫓아다니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이 나서서 왕의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중동에서 미군이 한 3명 전사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렇게 미군이 거기 어떻게 직접 싸우지도 않는데 죽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요르단에 있었죠. 근데 이제 드론 공격이 와서 또 미군이 좀 방심한 게 우리 아군의 드론이 올 시간이 됐으니까 아마 우리 거다 이렇게 방심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테러 집단의 드론이어서 터져서 한 3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이 많았죠. 막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란을 직접 쳐라 이렇게 주문한 사람도 있었고,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의 또 전쟁이면 제3전선이 또 생기는 것인데, 하여튼 일종의 이제 보복 공격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은 사울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왕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게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윗과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뭐예요? 아니, 다윗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딸린 것도 참 이렇게 자기 몸 숨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여기 나서서 자기 몸을 노출시켜서 그 사람을 돕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백성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제가 좀 우스운 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되죠?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근데 우리 얄팍한 사람들이 현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누구 말을 따릅니까? 우리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읽고 대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정말로 온몸을 다해서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같은 심장 박동수를 가진 그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있잖아요. 도울 때 재정적으로 돕는다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울 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돕기 어렵고 그럴 때 돕는 것이 진짜로 돕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 한 100만 불이 생기면 뭐 더 도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더 힘들어요. 더 아깝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 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디폴트는 고생이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없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럼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찰스 스퍼전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Christians, the world is not your friend. 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이 세상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If it is, 만약 이 세상이 당신들의 친구라면 그 다음에 you are not God's friend.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릴 그럴 사랑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1장 8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 얼마나 정말 그 무리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참 그러한 놀라운 칭호가 없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도울 때 돕고 또 그들을 부둥켜 안고 껴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부르시겠는데요. 우리 준비하신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